네,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중성교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한다. 두 번째, 처음 행위, 즉 처음 사랑을 가져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우리도 처음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먼저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낙심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2절, 3절에 나오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행위, 수고, 인내를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험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지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에 대해 단호하고 또 진리를 수호하고 인내와 헌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칭찬받은 이야기로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책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뭘 책망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앞에서 칭찬했던 것이 뭐라 그랬어요? 외적인 수고, 인내, 행위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 초기의 사랑을 잃어버린, 열정이 식어버린 이런 내용들을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신앙의 5대 가문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때 정동교회에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 그래서 상도 받았던 집안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고 장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명절에 시골에 가면 항상 저에게 목사 돼야 한다라는 것을 주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싫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늘 교회 가까이 있었지만 사실 종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신앙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목회자로 헌신하겠다고 기도하면서 서원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저와의 첫사랑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입에서 다른 언어가 나오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의 불꽃이 타올랐던 경험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의 첫사랑의 첫 경험이 있을 겁니다. 혹 그 경험이 없으시다면 속히 그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경험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감리교회 네 가지 전통, 얼마 전에 신임 임원들도 교육할 때도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경험이 있어요, 경험. 전통, 이성, 성경, 경험.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경험입니다,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 주님과의 그 경험,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아무리 행위가 있어도 사랑이 식어버린 신앙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항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혹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래된 신앙생활의 그냥 패턴 말고 형식적인 예배 말고 내 안에 새롭게 각성되고 깨어나는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정말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끊어졌는지,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 근데 단절된 이유는 뭘까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혀져 있는 것들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삶의 자리를 끊어내고 다시금 주님께 모든 방향과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연장선에서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다소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 교회의 예수님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너희들에게 있는 그 복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기억하려면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몸으로 드러냈습니다. 주를 위한 헌신을 몸으로 드러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의 시험에서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다시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렸기 때문에. 올해 이제 10년 속장 부속장 세미나를 이번 주 토요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매년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똑같이 그냥 참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매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갱신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속회원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속장, 부속장, 세미나 시간입니다. 다시 그래서 선서도 하고 결단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부지런히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사역하겠노라고 마음을 다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혹 그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기리라. 책망하시겠다라는 것. 아니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그 감동과 감격을 기억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예전에 했던 그 신앙의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 충성교구 안에 선한 영향력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한 주 지나고 속회 보고를 받았어요. 재생산하기 전보다 속회 드리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속회 배정 받고 속자님들이 걱정이 참 많으셨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과연 모일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카톡이 왔어. 전화가 왔어. 모였다는 거예요. 안 모일 줄 알았는데 모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속장님이 마음을 다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가나에 있었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를 고치셨던 것처럼 원격 치유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속회원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같은 마음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희 속회는 아직 요지부동인데요.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처음 행위를 회복하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함으로 마음을 다해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행함과 진실함에 최선을 다하되 모든 주파수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한국 교회사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공과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오죠. 한국 교회에도 처음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주 상인이었던 백홍준 씨가 외국인 선교사가 내한하기 전인 1879년에 세례를 받고 개신교의 첫 세례인이 되었습니다. 한문 성경을 스스로 공부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한문 읽기도 힘든데 그 성경을 공부해서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1882년 만주에서 번역되어 출판된 우리말 성경들을 읽고 직접 신앙 공동체를 조직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유교 문화가 워낙 팽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한다는 이유로 3년간 감옥에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가 세운 의주 신앙 공동체는 세문안교회 서상윤, 평양장로교회 한석진 씨, 또 정동감리교회 의주감리교회 최성윤 씨 같은 인재를 배출하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처음 사랑입니다. 백홍준 씨가 처음 사랑을 기억했어요. 아, 내가 만난 복음. 이게 진리야. 그래,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라면,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라면 그것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겠다.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흘러 들어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핍박당하시지 않잖아요. 옥에 갇히지 않잖아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케어하고 사랑을 주는데 조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감동,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충성교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속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사랑이 우리 교회 회복의 기준과 중심임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에까지 신앙의 유산이 흘러왔던 것처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사오니 믿음의 일세대 되게 하였사오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주변의 인가기도 대상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내와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 품고 기도하는, 혹 내가 아는 성도들 중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